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 것도 많고 또 만나야 할 분도 많이 있으며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이러한 심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신 여러분, 2025년 을사년에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직 성령님과 함께, 이 말씀은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Holy Visitor Holy Spirit, 오직 성령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겁내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이 세상을 우리 또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전의 용사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잘 모르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예수를 내가 잘 믿는 것 같은데도 인간의 의욕과 욕망과 또한 인간의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열심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분들의 속성은 동일한 하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였을까? 이걸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히 여깁니다. 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자였고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거예요. 흑암의 깊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 태초에 하나님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셨느냐?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친히 모든 만물을 있으라 하시고 명령을 하심과 동시에 명령이 떨어지게 무섭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하나하나 절차에 의하여, 순서에 의하여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엿새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다. 유일한 인간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하자 하나님은 이탈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하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이탈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소망하시고 원하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교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인간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구약에서는 생명을 대신 지불하는 피 흘림의 제사가 우리 죄를 용서함 받게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번거로워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친히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양과 소나 염소로 제물을 대신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건 내가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무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구나. 그래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지만 이제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배란기에 임신을 하고 어린 태아의 생명이 자라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던 마리아 동정녀에게 임하셔서 어린 생명을 잉태케 하셨어요. 그리고 출생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흠이 없으신 분, 완벽한 하나님이시며 완벽한 사람이고 완벽한 신이면서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여러분과 나를 대신 속죄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속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서 어디 죽었다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세상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그 종교의 교주들이 다시 부활했다는 말은 아무도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부활했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공자가 부활했다는 소리 들었어요? 마흐메시 여러분 부활했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었다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피 흘려 제물 되어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은 그분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분이 관장하고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셨지만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떠나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들림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살아가야 할 모습을 본의 모델이 되어지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우리와 함께 하실 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육신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하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영국에도 있고 아프리카, 남미, 러시아 어디에든지 계시는 것처럼 이 영은 전 세계 우주에 편마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가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데 이 시대는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요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핍핍하단 말이에요. 곤고하단 말이에요. 특별히 21세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2000년도에 전 세계가 떠들썩한 게 있었죠. 21세기는 영적 패러다임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패러다임의 시대. 그런데 여러분, 러시아의 문우 알렉산드로 이 솔제니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갈 우리들, 20세기를 살아온 모든 인간들에게 현대인의 병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병, 모두가 앓는 병. 그건 영적 차원을 상실한 데에서 일어난 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병의 원인은 영적 차원을 상실한 데서 일어난 병이다. 그래서 현대인의 병을 치료하려면 인류가 앓고 있는 영적 차원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영적 차원,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신을 두는 겁니다. 그 영향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샤머니즘이라 그럽니다. 미신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석가모니 영이, 석가모니 신이 있다고 믿어요? 말하지 않습니다. 공자의 신을 이야기합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마흐멧의 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없습니다. 오직 신적인 영향을 주고 신의 존재를 이야기할 수 있고 논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신이 있느냐? 이 세상 신, 혼미케 하는 영, 이걸 우리가 추적해 가보면 성경에서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인 존재를 세 분류를 만드십니다. 하나님 기쁨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과 가브리엘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 군대 장관과 같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미가엘 천사장과 군대 장수들을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루시엘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루시엘이 하나님의 권좌를 침탈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권좌를 침노하려다가 하나님께 쫓겨남을 받은 것이 이게 루시퍼,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지 않은 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영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 신, 혼미케 하는 영, 이 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 위선, 패배, 음란, 음욕, 인간의 육체를 탐닉케 하는
모든 쾌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 이 세상은 이 싸움의 전쟁터인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인생의 비극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비극이 뭔 줄 압니까? 무언가 사람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좋게는 비전이라고도 말하고 목표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목표가 없으면 삶의 가치를 잃어버려요. 의미를 잃어버려요. 의욕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비극이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지만은 목표를 달성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비전이 없는 사람은 회의에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세상이에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땅에는 방황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성욕이라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런 것 각가지 이런 본능들을 채우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범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가지는 신앙의 비극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의식은 있습니다. 허위허식도 있어요. 사치도 있어요. 예식도 있어요. 근데 가장 진정으로 소중한 알갱이인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비극은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형식과 틀 안에서 의식을 행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비극인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마지막 선물을 줄 수 있다면 이분을 소개하고 이분을 충만히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이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되어지고 조력자가 되어지고 협력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2025년을 위스터 홀리 스피릿, 오직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진다면 불행은 사라지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도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고통과 난관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갈 길 다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능력자가 되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들을 구원할 자, 그들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가 메시아로 오실 것을 그들은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됨을 봤잖아요. 그리고 3장에 가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3장 15절에서 보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남자의 성을 따서 남자의 아빠의 성을 따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빠 남자가 없이 성령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발꿈치를 불지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짓밟아 상하게 할 것이다.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언하신 말씀이고, 또한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도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성령에 대하여 예언하신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도 말세임 내가 너희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예언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은 꿈을 꿀 것이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 환상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 꿈과 환상과 예언은 영어로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활기차게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고 하면은 우리에게 이 성령을 받으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실 때 이 성령에 대하여 강력하게 말씀하신 성경임 요한복음 16장 17장 14장 15장 16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보혜사. 그래서 16장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떠나가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떠나가지만 이게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보혜사란 말을 합니다. 이 보혜사란 말은 파라콜레토스, 나의 상담자, 나의 위로자, 나의 능력자, 나의 권세자, 나의 힘이 그런 되시는 성령께서 내 곁에, 내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오시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약속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성령 하나님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임하시면, 따라합시다. 오직 보혜사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이제 상상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는가, 어떠한 인물이 되는가. 어떠한 사람으로 25년, 을사년은 뱀의 해입니다. 그 뱀도 무슨 뱀? 푸른 뱀. 이게 을사년이에요. 이 뱀의 해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값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나는 얼마나 사모하는가, 얼마나 갈망하는가, 이 척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도 필요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만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일수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곡히 말씀하셨느냐. 이 땅에 거하실 때에도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수많은 제자들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보혜사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하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너에게 오신다. 아까 우리 보았잖아요. 그래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파라콜레토스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신과 함께 한다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지만, 그를 보지도 못하지만,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고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고아 같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고아가 누가 고아입니까? 애비 없는 자식이 고아입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가 보혜사 성령으로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어요.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같이 살면 안 돼요. 아버지의 자녀처럼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자녀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입니다. 감화 감동. 구약 성경의 모든 성령을 영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감화 감동에서 감화 감동. 근데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의 지정의 인격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완전히 보섭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우리가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내 지정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말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는 너에게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에게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 우리는 성령 충만 받는 2025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상 살맛이 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얻는 겁니다.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먼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나만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하갔어요. 그래도 치지를 못하는 이건 팔자소간인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역사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위로받고 소망을 갖는 것만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먼저 하시는 게 뭐냐?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책망한다는 거예요. 책망. 사람들이 이걸 잘 말 안 해요. 또 혼내킨다고,
꾸중한다고, 야단친다고. 그런데 말씀하잖아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지적한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래서 9절부터 11절 자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설명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어떡하며 믿지 않는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그래서 12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13절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알리시리라. 15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모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알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분은 26절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믿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28절 29절에 가서 보면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려 가셨잖아요.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잖아요. 휴거하시잖아요. 공조로 내려오시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너희가 들었나?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겠다. 아멘이십니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붕대기를 원합니까? 새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나요? 이 땅에 여러분 죄악이 사라지고 어둠의 세력이 사라지고 복된 나라, 행복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저 38선 휴전선이 무너지고 예수한국 자유통일이 그날이 속히 오면 좋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16장 15절에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거예요.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죄악으로 관행하는 우리의 심령이 변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어떻게 살던 인간입니까?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띄워주면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서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9절입니다. 육체의 일. 자, 보세요. 똑똑히 보세요. 분명한데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주술, 주문을 많이 외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원수를 맺는 것,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을 쫓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참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양선, 인내, 자비, 충성,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바울은 성령의 열매다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신의 성품이다, 신의 마음이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신비한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장 4절에 신성한, 3절 같이 읽어봐요. 3절, 1장 3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이라 그랬죠. 이게 은사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육체의 소욕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나는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기서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열매로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피우는 남편들이 성령을 받으면 바람 피우겠어요? 남자만 바람 피웁니까? 못된 짓 하는 여자들이 이런 성령 받으면 못된 짓 하겠어요? 가정생활에 여러분 충실하지 못하겠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심령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죄된 요소를 다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천사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소리가 그 모양밖에 안 돼요. 이런 성령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더 크게요. 이런 성령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저 남편이 받아야 되는데. 아니야, 네가 받아야 돼. 네가. 우리 아이들이 못된 짓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니야, 네가 받아야 돼.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겠다. 나는 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을 멋지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개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온 줄 아십니까? 성령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능력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와 같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뒤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성령 받으면 능력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성령이에요.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입혀질 때까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도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 안수산 모든 성도들, 어린 주일학생들까지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여기 오로지라고 하는 말은 프로스카 덴테스란 말이에요. 이 말은 오직 여기에 전념한다는 거예요. 그 오로지 전혀 내가 성령님을 받기 위하여,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움을 받기 위하여 오로지 내 집안의 강도가 흉기를 들고 들어왔을 때 이것을 목격한 가장이 내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몸을 던져서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프론카르텐테스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 열흘이 지났어. 이렇게 열흘 동안 했더니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해. 무엇이? 보혜사 성령.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믿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세 가지 특이한 점이 있지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보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 영적 세계를 보았다. 영의 세계를 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하는 거예요. 방언 못하는 사람 방언 받도록 사모하십시오.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고린도 전서 1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는데,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라. 나는 다 성령 받아 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남편이, 자녀가, 그리고 아내가, 부모와 형제가 여러분을 칭찬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려면 쟤처럼 믿어야 돼. 저 변화된 것 봐. 예수 믿기 전에는 입에서 거칠은 말이 나왔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입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포악하고 악독하기 그지없었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났더니 그 마음이 온순한 양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남편이 변화 안 되겠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여러분 언어도 행실도 삶도 변화되지 않으면 누가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형제가 예수 믿겠다 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변화돼야 돼. 세 번만 성령님과 함께하여 변화됩시다. 시작. 내가 변화되리라. 내가 변화되리라. 내가 변화되리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와 같이 모인 그들이 은혜를 받더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게 됐어요. 사도들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있는 자들은 팔아서 없는 자들을 도와주고요,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위해서 도우미가 되어지고,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거기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 30절에서 36절도 동일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은 교회에서 대접할까? 조금 늦어도 괜찮지요? 그러다 끝냈습니다. 따발총처럼 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이걸 다 마스터하려니까 받읍시다.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내는 2024년, 못한 거 25년은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해를 맞는 여러분 속에 오직 성령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on with the Holy Spirit,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자랑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성령님과 함께. 우리 속삭이듯이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합시다. 우리 한번 불 속에라도 한번 들어가서 요 한번 찬송 드리고 기도합시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에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성령을 받으면 깨달아집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들 밖에 될 수 없습니다. 당자를 살려주신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원 내 아들이여, 아들이여 일어나. 주님의 손을 잡으세요.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을 바치라
힘차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님,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님, 오르신 예수. 주수한 일꾼들 찾아 부르네. 고진 바다 항상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 가지고 그네의 길이 아무지 않으리.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식과 위선을 나타내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감으로 세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세례 받으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 2025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